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처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라면 종종 드라마에서 마지막 부분에 또는 뭐 엔딩 자막이 다 올라가고 난 후에 에필로그라고 타이틀을 붙이고는 보여주는 어떤 보너스 영상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에필로그는 보통 이렇게 짤막하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야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나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에 대한 에필로그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서 에필로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좀 짤막하게 보여주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의 에필로그는 성경에서의 길이상으로는 본래 오병이어 사건보다 4배나 더 길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적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에필로그 부분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의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뭘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또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르게 알기를 기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기대에 맞춰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 자기의 기대에 맞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의 다음 날입니다. 전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베푸셔서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찾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한 척만 가지고 거기에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만 남겨두고 제자들이 그 배를 몰고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종종 가셨던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건넨 질문이 뭐냐면,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어떤 반가움에, 또 배를 타고 아침부터 막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또 가버나움 온 동네를 뭐 샅샅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수고 끝에 만난 예수님. 그래서 반가운 인사와 같은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으로 어떤 말씀을 시작하시면 심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좀 긴장하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 엄숙한 진술을 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으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질문을 하든 어쩌든 바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워밍업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고, 그 본론은 되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어떤 팩트 폭격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봤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배를 몰고 여기로도 갔다가 저기로도 갔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에, 기적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이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감정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찾아다녔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또 신이 나서 그런 상태였겠죠.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기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행동으로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광야를 돌아다니고 또 가버나움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다 누군가가 그러자 막 발걸음을 막 재촉해서 예수님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신나고 나를 만나서 감격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찾아다닌 것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사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여인이 그 물 주세요. 그 천연 안반수 생수 저도 마시고 싶어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만 있으면 먹는 것 걱정 없이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먹고 배불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도
지속되게 안정적으로 이 배부름을 보장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일 수도 있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의 그 존귀함을 보고 그것에 흠뻑 젖어서 그분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왜 기도를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있는지, 예수님 자신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인지, 이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 우리 안에서 구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걸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라면 떡이 없어도 괜찮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라면 떡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비즈니스가 안 돼도, 자녀들이 안 돼도, 건강이 안 좋아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괜찮지 않겠어? 여러분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먹을 떡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지금 떡이 부족한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볼 때에 나에게 떡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는가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떡 때문에 자신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들에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이제 인치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보장해 주신, 개런티하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것입니다. 썩을 양식,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거기에서 같이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 남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아니면 뭐 신학을 해야 될까?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건강도 챙기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노동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심지어 노동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로, 도구로 노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일하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일은 하지만 그 돈을 다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일한 것으로 수입을 얻어서 집에 음식을 사오면 안 된다, 식탁을 차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썩을 양식을 먹는 성경적인 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은요, 일한 것으로 돈을 벌어서 식탁을 차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실체,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 양식은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48절로 가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7절 58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은 생명의 떡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걸 떡으로 표현한 것,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을 먹을 때에 예수님을 먹는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먹을 때에 배가 불러진다, 다시 말해 만족함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만족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는 우리의 영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복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표현이 좀 안 좋은데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셔도 그냥 헤헤거리면서 모든 게 다 좋아 이런 의미에서 행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행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에 끝나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하도록 있는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그분이 누리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행복과 기쁨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성도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죄인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족이 해변에 있는 고급 휴양지로 또 이제 휴가를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차에다가 뭐 갈아입을 옷들, 그리고 가면서 먹을 맛있는 간식들, 물놀이할 어떤 그런 용품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싣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갈 준비를 하고 옷을 다 입고 이제 엄마 아빠가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집 앞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전날 집 앞에 비가 와가지고 무릉덩이가 생긴 거죠.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거기에서 막 첨벙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재밌게 놉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엄마 아빠가 야 이제 타라 출발하자 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릉덩이가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계속 놀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변이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누리는 그 기쁨, 행복, 만족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무릉덩이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놀겠다라고 고집부리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성을 부여해서 마치 그것을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영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멈춰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은 것,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 편안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욕구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욕구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거기에서 기대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슬퍼하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할 때 만약 인간적인 만족을 성도들이 몇 명 모이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에서 얻으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저의 우상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는 것에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제 안에 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죠. 그것이 단지 성공이나 물질이나 지위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귀한 사람들,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이런 귀한 성도들, 이러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요구하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나를 이렇게만 대해준다면 내가 행복할 텐데, 자녀들이 이 학교 가서 이런 직장을 얻어서 이런 사람과 결혼만 한다라면, 이 정도 연봉만 받으면 나는 정말 만족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할 때에 우리는 그 귀한 선물들을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자기 자신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내 자신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묻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그 work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은 이런 거였죠.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40일 새벽 기도를 나올까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할까요? 아니면 뭐 매주일 제가 설거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인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일,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은 믿음이 없이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일은 마치 일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남들도 속이고 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그 일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를 찾는 것, 열심히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일로 드러나야 되지만, 그리고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순서를 바꿔놓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를,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거 해내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문제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머리가 확 이렇게 이제 돌아가죠.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요즘 그러지 못했어. 다시 결심하고 이번 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 밀린 것 내가 1년치 한 번에 다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다시 열심을 내야겠어.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을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종교 행위가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일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 자체가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3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떡을 맛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자 30절에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메시아라면, 생명의 떡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교정해 주시면서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희 그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내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보시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 스트럭처를 좀 한번 잘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게 되겠죠. 또 그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에 마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뒷부분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거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상태가 중요합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썩을 양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통해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수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임을, 예수님이 보배임을, 예수님이 영원한 만족이 되심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배를 타고 온종일 그분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열심과 수고와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화 맞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떡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존귀함을 보고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맛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에 목가람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썩을 양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썩을 양식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나 또는 그것이 없어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제 나의 소원은 그 예수님, 나의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일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게 되겠죠. 일터에서 직장 상사가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고용한 일꾼이든 고객이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의 그 일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길 때마다 썩을 양식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그것들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고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심을,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 섬기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